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채우시고 또한 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기 가평에서 계속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까지 두 번의 저녁 집회를 마치고 또 오늘 이제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여우가 이 어린 왕자를 찾아와서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소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삶은 마치 해가 비추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질 거야. 누군가의 손길이 닿고 또 누군가의 책임과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안전하고 또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 여우가 이 어린 왕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이 길들임,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대표적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다른 짐승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에게는 자신의 똑똑함이나 빠른 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목자가 누구인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전부입니다. 8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며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 그리고 교회 사역까지 마음으로 준비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빽빽한 계획표보다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의 목자는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느냐?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 곧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꼴을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을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8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남들이 갖지 않는 능력을 가진 것, 남들이 쥐지 못한 물질을 손에 쥐는 것, 남들이 없는 건강을 가진 것, 남들이 없는 자식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둘러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찾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답답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와서 쓱 건성으로 둘러보고는 없네 없어 하고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도와주려면 샅샅이 찾아봐야지. 에?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번 싹 둘러보고 없네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찾는 것은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중간쯤 보시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은 단지 날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절망, 실패와 상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으며 그 실패와 상처기가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흑암과 같은 실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압독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그 종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잃어버린 자 된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도 소망도 기쁨도 희망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을 그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는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실제로 중동의 광야의 이 목자들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험한 낭떠러지와 가시덤불과 맹수가 도사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 목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계속해서 소리를 낸답니다. 양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이 어떤 낭떠러지에 걸려 있거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양은 그 목소리를 듣고 아주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양에게 찾아갑니다. 목자가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찾아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소리와 소리가 맞닿을 때 비로소 목자는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의 상태는 어떨까요?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낭떠러지 끝에 발을 덜덜 떨며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몽둥이로 양을 때리며 왜 거기에 갔냐고,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가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소리치고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아무 말 없이 피투성이가 된 그 양을 끌어안고 자신의 어깨에 맨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걸을 힘조차 없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대신 무게를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릴까요? 내가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달 새임 새벽 기도에 왜 나오셨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목자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지 않아도, 여러분, 설교가 전해지는 20-30분의 시간 동안 다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하는 말인지, 혹은 인간의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순간일지 몰라요. 내 육체가 지치고 힘이 들면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요, 전날 무슨 일이 있고 또 근심이 있거나 육체가 너무 지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애를 쓰고 힘을 그저 시간만 채우다 갈 때가 있어요. 그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글자는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그 글자가 내 머리, 내 이 눈앞까지 왔다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묵상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양을 부를 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소리에 양은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을 얻습니다. 내 목자가 나를 찾으러 왔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목자가 나를 찾으러 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들리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쳐도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도, 내가 오늘 너무 지쳐서 교회에 가서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함을 누리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피투성이가 된 양을 채찍질하며 걸어, 뛰어, 힘을 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이 피투성이가 된 양을 어깨에 걸치고 옵니다. 그 양의 피로와 양의 고통을 목자가 다 짊어지고 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자도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이 양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의 무게를 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찔리고 상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에 얹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나를 찾고 찾으시는 음성 앞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3절 상반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신 그곳에서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14절도 보십시오. 상반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으신 후에 먹이시겠다라고, 참된 꼴로 진짜 맛 있는 음식으로 먹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굶주린 양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그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홀로 된 두려움을 넘어 배고픔에도 시달립니다. 그런 양에게 주인은, 목자는 좋은 꼴로 먹입니다. 풍성하게 공급합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원입니다. 마음껏 뜯어 먹을 곳이 필요하지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초원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좋은 말씀을 먹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고장나서 이 고립된 항해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갈증입니다. 주변이 온통 물이지만 목이 타고 목마르다고 해서 그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세포 안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지독한 갈증으로 결국 영혼과 몸을 다 파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뱃사람들이 아무리 갈증이 나고 힘이 들어도 바닷물을 그냥 결코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에 모든 것이 물이지만 그 물은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바닷물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벌고 우리의 위치가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채움은 이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빈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 겉모습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닷물로 목을 축이려 하던 우리의 빈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시온 산에 하나님이 멋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한민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충만한 공급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바로 이곳에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닷물처럼 우리에게 네 갈증을 채우기 위해 너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이것을 마셔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갈증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영혼을 채우시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체험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8월 한 달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 8월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마치면 또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또 유초등부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있고 또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영적 충만의 자리 수련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채우시고 부으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꼴을 먹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먹이시고 또한 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누워 있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양은 안전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누울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냥 평안함이 아니면 눕지 않습니다. 맹수가 있으면 그 양은 결코 누울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결코 누울 수 없습니다. 두려우면 결코 양은 누울 수 없습니다. 양이 눕는다라는 것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안은 세상의 소음과 폭풍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소음과 폭풍이 나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안전한 둥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요 쉼입니다. 여러분, 나의 둥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나의 둥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쉼이 부족합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마음도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관계도 참 피곤합니다. 직장에 가도 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심지어 교회 와도 때로는 관계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지요. 마음이 어딜 가도 쉼을 위하여 붙일 곳이 없습니다. 몸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들지요. 그러나 참된 안식은 어떤 휴가를 갖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육체를 잠깐 쉬어줬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 결국 목자이신 주님 곁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함이 생기고 그 공허함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 그 중동의 양이 목자를 찾기 위하여 소리를 내었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네가 나를 잃어버리면 찾아올 수 있도록 훈련을 잘 해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멋진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며 안식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곁에 그렇게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시다가 그걸 안 하면 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식 없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는 끝까지 주를 위해 걸어가십시오. 그 강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욕심을 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 지켜나가십시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지켜보십시오.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휴가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휴가를 떠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십니다. 내가 휴가를 가든 내가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든 수련회를 동참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바로 찾으시고 채우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과 이번 한 달도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